생각은 본래 뿌리가 없다. 아, 뿌리가 없다 여기서 끝나잖아. 아, 뿌리가 없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도, 즉 어떤 망상이 들어도 문제될 게 없잖아. 뿌리가 없다. 단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자기 느낌을 쫓아간다 이 말이요. 네, 2022년 8월 28일 전신법요 5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망상이 자기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망상을 없앱니까? 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망상을 없애는 것도 역시 망상이 된다. 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다. 단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대가 다만 범부와 성인의 두 곳에서 의식이 사라지면 저절로 망상은 없으니 다시 어떻게 망상을 없애려 하겠는가.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털끝만큼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나는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질문. 이미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가야 합니까? 황벽.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질문. 만약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어찌하여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황벽.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질문. 만약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황벽. 그대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오해하는구나.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심성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분명히 얻은 것이 없으니 얻었을 때에는 안다고 말하지 말라. 이 일을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여도 그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망상이 자기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망상을 없앱니까? 망상이 자기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망상을 없앱니까? 이렇게 물었죠. 망상이 마음을 가로막는다 면은 어떻게 해야 망상이 없어지느냐. 황벽 선사가 대답을 하십니다. 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망상을 없애는 것도 역시 망상이 된다. 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다. 단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대가 다만 범부와 성인의 두 곳에서 의식이 사라지면 저절로 망상은 없으니 다시 어떻게 망상을 없애려 하겠는가.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털끝만큼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나는 두 팔을 버렸으니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지금 이제 질문자가 논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해의 차원에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망상이 마음을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자유, 마음의 해탈, 이 본래 마음, 본래 있는 우리 자성을 가로막는다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망상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 황벽선사가 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망상을 없애는 것도 전부 망상이다.
망상이 일어난 것도 망상이지만 그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고정되게 딱 있는 것이 아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그런 비유처럼 허공에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자기 눈에 눈병이 나서이다. 뭐 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허공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자기 눈에 눈병이 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눈이 맑을 때는, 건강할 때는 허공에 아무것도 없죠. 허공에는. 그런데 허공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자기 눈에 눈병 났을 때는 이렇게 눈이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뭔가 이렇게 허공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병이 나서 허공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허공에 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처럼 망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망상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망상이라는 자체가, 망상이 보이는 것도, 망상이 느껴지는 것도 자기 마음에 이제 눈에 눈병 난 것처럼 마음에 병이 나서 망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죠. 마음에 병이 나서 실제로 망상이라는 건 뿌리가 없다. 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다. 그런데 망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망상이 허상인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내 마음에 병이 나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고통스러운 그 원인은 마음에 병이 나서이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뭐 이상한 병이 났다는 게 아니라 일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기에 빠져서 고정되게 있다고 여기는 그게 마음의 병이죠. 찰나의 나툼일 뿐인데 고정되게 있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계속 있는 것처럼, 계속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마음의 병이다. 느낌에 빠져서 그게 진짜 고정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뭐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항상 하지 않다. 그럼 뭐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뭐 상식적으로도 이 정도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항상 다 변하고 있다. 그런데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변치 않는 것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조차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모든 것이 변해가지고 생긴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이제 그런다고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한다고 착각하고 항상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그것처럼 마음도 실제로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뭔가 느낌의 그 생각에, 느낌의 이 마음에 마음이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거 전부 다 망상입니다. 모든 그 마음에 속는다면 그게 전부 망상이에요. 망상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히 무슨 뭐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 느낌, 생각, 마음에 통째로 말한다면 마음이라고 한다면
느껴지는 마음이 실제로 계속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이제 망상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망상을, 우리 망상을 없애고 싶죠. 망상하는 거 싫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 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지만, 그 쓸데없이 생각이 빠져 있으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고, 그 복잡하죠. 마음이. 그 아무 생각 안 들 때가 가장 좋죠.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그 뭔가에 빠지지 않습니까? 스포츠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뭔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생각이 들죠. 이 뭐 명상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갖 뭐 명상을 하든 참선을 하든 마찬가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참선할 때는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을 할 때는 그 화두를 들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라, 화두에만 집중하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거의 잘 안 됩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고, 화두에 집중한다는 것도 그 생각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두에 집중을 시키는데, 오직 궁금해하라 이건데, 궁금하죠. 화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말이 되는 화두를 주면은 그건 이해해버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화두를 주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없으니까 머리로 생각으로 분별해서 알 수 없는 거죠. 화두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궁금한 거지. 궁금한 건데 그것만 궁금해야 되는데, 그것만 궁금한 게 아니라 앉아 있으면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들죠. 몸을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몸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마음도 가만히 있느냐? 안 그렇거든요. 마음도. 그래서 뭔가 하나에 집중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하나에 집중한다고 쳐도, 집중이 된다고 쳐도 집중하고 있을 때 잠시뿐이지, 또 일어나서 생활할 때는 또 온갖 망상에 시달리고, 그러니 이제 기도라는 거 하죠. 뭐 다란이를 염송한다든가,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다든가, 뭐 금강경을 외운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반야신경을 외운다든가 등등. 그런데 그거 할 때 좀 생각이 없죠. 뭐 절을 한다든가, 절할 때도 많이 하다가 보면 몸이 너무 힘들면 생각도 안 들죠. 근데 잠시 생각이 없다가 또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그냥 온갖 망상에 시달리는 건 똑같죠. 이게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수행 방편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때뿐이고, 사실 그때도 잘 안 되지만, 그때 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똑같아진다 하면은 이거 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도 대화는 안 하고 혼자서 다란히 외우고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방법, 된다고 해도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데 이 원래 생각으로 들어가지, 우리가 항상 하루 종일 생각 속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생각이 자기의 전부라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없어야 되죠. 근데 아무 생각 안 할 때도 있긴 있죠. 그때도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없어지지는 않죠. 생각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조차도, 여기서 망상을 생각으로 바꾼다면, 생각이 자기 마음을 가로막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생각을 없앱니까? 어떻게 생각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하니까 황벽선사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생각을 없애는 것도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된다. 생각을 없애야지 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도 생각이다. 그런데 생각은 본래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뿌리 없는 나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상은, 즉, 생각이라고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생각은 뿌리가 없다. 뿌리 없는 것은 살 수가 없다. 망상은 살 수가 없다. 본래 뿌리가 없다. 본래 뿌리가 없으니 망상이라는 것은 살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뿌리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단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단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망상이 실제로 떡하니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기 분별에 딱 빠져들었기 때문에 있는 떡하니 있는 것처럼. 왜 떡하니라고 하느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러면 없느냐 있느냐 이러겠지만 없다 있다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게 실제로는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실제로 딱 있는 줄 철석같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없다 있다 와 상관없는 상태라니까요. 원래 지금도 항상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딱 이렇게 있지. 라고 하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또 없냐 하고 없냐에 치우치죠. 있다에 치우쳐도 틀린 것이고 없다에 치우쳐도 틀린 것이고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여기에 치우쳐도 틀린 것이고 우리 분별을 떠나서 있다. 이 실존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 말입니다. 분별한 건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알을 떠나서 있다. 암과 상관없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알에 묶여가지고 암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있냐 없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도 있냐 없냐 하는 것도 암 속에서 그러니까 알려고 하니까 있냐 없냐 있는 게 맞냐 없는 게 맞냐 이건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아는 것은 대충 파악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자기 의식 구조 안에서 자기만큼 파악해서 대충 알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곧 그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 똑같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이 펜에 대해서 이 펜도 여기 이 펜에 대해서 알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그냥 대충 내가 아는 만큼 파악한 것이지 내가 아는 알미 곧 이 펜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이는 만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파악한 것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밌게 말해볼까요? 내 눈에 내 시력에 보이는 만큼 내 손의 감촉에 느껴지는 만큼 알고 있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미생물들도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펜이라 그러잖아. 펜과 미생물을 보십시오. 펜과 이 뭐 여기 붙어 있는 뭐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 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만큼의 알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볼펜 하나만 봐도 그런데 다른 것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파악하는 만큼의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이 그것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지. 예.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알을 떠나서 있단 말입니까? 하겠지만, 자기가 파악한 만큼이 진짜 세상 맞을까요? 자기가 읽어드린 정보가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이 맞을까요? 그거 상식적으로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 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정보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으면서 무슨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있냐 없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알매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있냐 없냐 하는 것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이것도 알매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하는 것도 정보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정보 아닙니까?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암조차 알매 의지하고 있는 거다. 자기의 정보에, 자기가 파악한 정보에 의지한 알매 의존하고 있는 지식, 그 파악한 거죠. 있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아르마리라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르마리가 딴 게 아니고 그냥 말입니다. 아는 것. 그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해서 그것만 믿고 있으니까 이거 있잖아요 하고 자기 알 속에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파악한 만큼이 전부가 아니다. 실제로는 있다. 실제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또 암 속에서 또 어떤 생각이 드니? 그럼 없나? 이것도 또 알므로 또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냐 없냐? 그러면 있는 게 아니면 없나? 또 알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없다, 있다 자체가 그 분별 속에서의 분별심 속에서 암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틀렸다. 어차피 암 속에서 있다, 없다 하는 말 다 어느 쪽에서도 말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뭐 있다라고 할 것이 없다, 없다라고 할 것이 없다 이래 되면 지금 무슨 뭐 어려운 말을 한다. 철학적인 이게 무슨 철학인가?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불교는 철학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교는 전혀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은 생각으로 하는 거지만 불교는 생각을 떠나라는 겁니다. 생각 이전짜리 본래 면목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본래 상태. 이 별다른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게 이 공부가 별다른 게 아니고 정말 단순한데 그냥 실제로 우리가 실제를 모르고 있으니까 실제 아닌 것을 실제인 줄 알고 있으니까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 그 눈이란 건 이 눈이 아니죠. 이 눈으로 보는 거 아니죠. 이 눈으로 그럼 무슨 왜 일반적으로 뭐 제3의 눈이다 하는 게 아마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무슨 특별한 뭐 그런 눈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출가하기 전이었구나. 출가하기 전에 이제 법문 들으러 절에 좀 다녔는데, 그때 절에서 뭐 제사 천도제 같은 거를 지내더라고요. 그냥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참여하는 보살님들 중에 한 명이 뭔가 거기 탁 제사를 지내면 돌아가신 영가님이 탁 오시는 걸 보는 분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는 보인다. 누구는 봤다더라. 그래서 저도 뭐 워낙 호기심이 많았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런 걸 볼 수도 있나 하는 호기심에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 천도제 하는데 관계없는 사람들도 같이 동참도 하거든요. 앉아서. 그렇게 앉아서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조금만 뜨고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해가지고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근데 마음에서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는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하고 한번 봐보려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지금 이야기는 다시 법문으로 돌아와서 영가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상을 말합니다. 실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 하는 거는 마음의 눈이 생긴다 이겁니다. 마음의 눈. 그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가 분별이 쉬워지면 왜 쉬워진다 하느냐? 항상 이 실상이 항상 우리가 이 실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분별심, 그리 말하자면 뭐 생각이다 이겁니다. 마음, 느껴지는 마음 말입니다. 분별심이라는 것은 그 느껴지는 마음에 빠지는 것을 이제 분별되는 아는 이 말입니다. 분별되는 암 속에 빠지는 거야. 암 속에 사실은. 알무로 다 구분하고, 지금은 화가 난다. 이것도 알미죠. 지금은 마음이 평화롭다. 이것도 알미예요. 그러니까 암 속에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은 마음이 불편하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불편해. 알죠? 그러니 이거를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애고 싶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지? 이게 전부 알무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것이 진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편한 마음은 있어. 나한테 느껴지니까 이건 불편해. 근데 이거 불편한 마음이야. 지금 있잖아.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지? 그건 자기 느낌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게 있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없애고 싶죠. 근데 이게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게 진짜 있는 게 맞나? 요런 생각을 못 해봤단 말입니다. 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다. 불편한 마음이든 편안한 마음이든 느껴지는 느낌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있는 걸로 안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다. 모든 느껴지는 마음은 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느껴지는 마음은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면은 실제로 그 마음은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있다 하고 느껴버리니까 있는 걸로 계속 느껴지는 거지. 뿌리가 없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있는 것 같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있는 게 아니네. 내가 그냥 내 느낌에 빠졌네. 실제로 지나가다가 뱀이다 했는데
진짜 뱀이 맞나? 하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 뱀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잘 보니 새끼줄이네. 이런 비유처럼. 그런 비유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우리 이거 하나잖아요. 느껴지는 마음이 꼭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 괴로운 원인 뭐예요? 그거 하나잖아요. 뭔가 괴로움이 느껴진다. 근데 그게 허상인 줄 알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불편하겠어요. 근데 허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허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이게 허상이다. 그럼 모든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모든 괴로움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느껴지는 마음이 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뿌리가 없다. 느껴지는 마음에 뿌리가 없다. 단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게 아니야 이거 있어 느껴져 하기 때문에 있는 거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불편한 마음 있잖아요. 여기 느껴지잖아요. 하겠지만 느낌에 속은 거다. 자기 느낌을 믿어버려요. 우리는 100% 백발백중 자기 느낌을 믿어버리죠. 근데 그래? 그러면 내가 느낌을 믿지 않아 보세요. 이게 뿌리가 없다고? 나한테 분명히 느껴지지만 이건 뿌리가 없다. 그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 근데 이게 느낌을 딱 나한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불편한 마음 느껴지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자기 느낌을 100% 믿어버린다니까요. 자기 느낌을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뿌리가 없는데 순간적으로는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래서 속지 마라고 하죠. 그 느낌에 속지 마라. 그럼 그 순간 없어져 버린다. 근데 속아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 버리죠. 이거 하나 아닙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모든 괴로움이 이거 아닙니까? 원인이. 단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나 지금 슬프다. 이 슬프다 속에 싹 빠져버리는 거죠. 자기가 슬프다고 느껴지니까. 그대가 다만 범부와 성인의 두 곳에서 의식이 사라지면 저절로 망상은 없으니 망상은 자기가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망상을 없애는 것도 역시 망상이 된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망상을 없애려고 또 어떻게 하죠.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힌다든가 뭔가 어디에 집중한다든가 한 점에 집중한다든가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을 한다든가 그 알아차림 평소에 자기 마음을 알아차림을 하는 것하고 이 공부하고 병행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공부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스님 그런데 이런 것도 하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하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많습니다. 이거 하라고도 하고 저거 하라고 하기도 하고 저거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가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잘. 그래서 제가 법문을 들을 때 잘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런데 그냥 자기 식으로 툭툭툭툭툭 듣고 쳐버려요. 자기 식으로 들어버려, 그냥. 자기 식으로 그냥. 그러면은 자기 고정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알매 바탕에서 듣기 때문에 또 자기식으로 이 법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또 해석해서. 그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들어오면 이게 법이 힘이 없어요. 이게 법이 왜곡이 돼서 자기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호리유차 천지 형격이라 했는데 털끝 차이만 있어도 천지 차이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털끝 차이도 없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들어버린다니까요. 백발백중 앉아서 자기식으로
자기 식으로 들으려고 해서 듣겠습니까? 어디. 우리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죠. 자기 식으로. 자꾸 자기 식으로. 자기가 그렇구나. 망상을 잃고 또 망상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자기 속에서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 법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지. 법문은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해석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해석하는 것은 법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해석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해석한 내용은 법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럼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는 해석하고만 살아왔죠. 세상을 해석하고 상대방을 해석하고 일을 해석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해석하고 해석이 딴 게 아니라 안다, 판단한다, 분별한다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원래 상태가 드러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상태가 드러나게.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상태는 아무것에도 걸릴 것이 없는, 아무것에도 마음이 걸릴 것이 없는,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니까. 원래 상태를 회복을 원래 상태만 회복하면 된다. 원래 상태는, 우리의 원래 상태는 지금도 우리의 원래 상태 속에서 각자 자기의 본래 상태, 이 아무것도 마음에 걸릴 거 없는 이 상태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에 빠져 있죠. 알므로 머리 막 쓰고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내가 머리 쓰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법문 따라가고, 그 생각으로 법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법문은 생각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거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거다 하고 가지고 있으라고 법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생각을 없애는 것도 역시 생각이 된다. 생각은 본래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뿌리가 없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도, 즉 어떤 망상이 들어도 문제될 게 없잖아. 뿌리가 없다. 단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자기 느낌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단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자기 느낌을 쫓아간다. 스님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자기 느낌을 쫓아간다. 근데 자기 느낌에는 막 있는 걸로 느껴져도 뿌리가 없다 했어요. 뿌리 없다. 해버리면 그 순간 없어진다니까요. 실제로는 뿌리가 없는데 자기가 느낌을 쫓아가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대가 다만 범부와 성인의 두 곳에서 의식이 사라지면 저절로 망상은 없으니 다시 어떻게 망상을 없애려 하겠는가? 망상을 없애려고 이거 망상이다 하는 자체가 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생각하는 거, 그 또한 또 하나의 생각이잖아. 또 하나의 생각, 또 하나의 망상이 생긴 거죠. 이거 없애야지 하는 것 또한. 그래서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생각 또한 생각이다. 망상이니까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범부와 성인의 두 곳에서 의식이 사라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자기 의식을 조작하려고 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범부와 성인, 아까 전 시간에 나왔죠. 범부다, 성인이다. 범부는 일반 사람이고 성인은 뭐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범부와 성인의 두 곳에서 의식이 사라지면, 즉 무슨 얘기냐? 나는 범부야. 나는 일반 사람이야. 난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이 있어. 범부와 성인이 있어. 그거는 달라 하고 기준이 있겠죠.
기준, 깨달음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깨닫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 하는 그렇게 나누는 자기 분별심이 없어진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으니 저절로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구분이 없어지니까 다시 어떻게 망상을 없애려고 했느냐. 성인이다. 저 사람은 성인이다. 저 사람은 범부다. 일반 사람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도 자기의 분별이다. 그 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뭐 이런 정도는 알아들으시겠지만 혹시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범부,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 범부와 성인도 그러면 없네요. 그런 거 없네요. 하고 없는 것에 또 빠져요. 지금 이런 그대가 다만 범부와 성인의 두 곳에서 의식이 사라진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으니 라고 하는 것은 범부와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없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흰 펜과 검정 펜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흰 펜이고 이거는 검정 펜이죠. 이거는 뭐 범부고 이거는 성인이라고 한다면 범부와 성인 이거는 지금 물질이니까 이 경계선이 있죠. 이거 흰색 펜이다. 이거는 까만색 펜이다. 있지만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그러니까 방편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를 범부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범부가 깨달으면 성인이 되고 이게 둘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범부가 깨달으면 성인이 된다. 이 펜으로 말하자면 흰 펜이 깨달으면 검정 펜이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어 놓고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안다 이거지. 근데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인데 성인과 범부가 하나인데 깨닫지 못했을 때를 범부라고 하고 요 깨달으면 요 놈이 성인이 되는 거지. 요 놈이. 범부가 성인이 되는 거지. 그 범부와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설명한다고야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제 실상을 깨우쳐야 된다 그러죠. 깨우쳐야 된다. 얘가 깨우치면 순간 검정펜으로 변한다. 이거죠. 얘가 깨우치면. 왜냐? 사실 검정펜인데 말하자면 자기가 검정펜인데 자기 판단에는 100% 흰 펜으로 보이는 거야. 자기 판단에는 100% 자기가 안 깨달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만 의지한다 이거죠. 자기 판단만 믿는다. 그러면 제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 요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망상이 생긴 거지. 또 하나의 생각이 생긴 거지. 깨달으면 그랬지. 네가 흰 펜이라고 검정 펜이라고 생각하면 검정 펜이 된다고 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너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겠죠. 깨우쳐라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일반인들 중에서는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내가 그냥 그대로 붙여야 무슨 공부할 게 있어. 응? 내가 그대로 붙여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로 듣고 생각으로 그냥 내가 붙여라고 했는데 뭐 내가 붙여지 내가 더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한다든가. 특히 또 이런 공부하는 분들은 이 생활 이거 이대로 이 파도가 그대로 받아야 이 생활 이게 그대로 우리가 이미 바다 속에서 이미 바다 속에서 사는 건데 이게 그대로 법인데 이게 그대로 진리인데 뭐 더 공부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그 법을 떠난 적이 없어. 이 진리를 떠난 적이 없어. 본성을 떠난 적이 없어. 이게
우리가 지지고 볶고 온갖 마음 일어나고 이게 사는 이게 전부 본성이 나타난 거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러고 사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잘 없겠지만 혹시라도 계시거나 또 이걸 또 이게 유튜브에 올리니까 주로 이제 보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일반 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 더 공부할 것도 없어. 이거 그대로 다야.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거는. 근데 이 공부는 이해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은 아무리 이해해도 습관은 바뀌지 않아요. 이해는 이해한 것에 불과하죠. 아는 것에 불과하지. 습관,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업식이 바뀌어야 돼요, 업식이. 습관은 머리로는 아무리 알아도 습관은 다르게 나오죠. 이게 습관이 바뀌는 게 우리 이 공부입니다.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맞겠습니다. 습관이 다른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습관이 어떤 게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공부 아닙니까? 이게 이대로 뭐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봤자 그건 전부 아는 것에 불과하다.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기한테서 습관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입니다. 무슨 공안에 아무리 대답 잘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대답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또 법문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해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아는 걸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는 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습관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 습관으로부터의 해탈이죠. 습관은 뭡니까? 온통 눈 뜨고 하루 종일 분별 속에서 사는 그게 모든 게 다 습관이죠. 생각 따라가는 습관, 감정 따라가는, 느낌 따라가는 습관. 이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공부다. 그래서 이 공부하시면서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10중 8구 자기 느낌이나 판단, 이 생각 여기에 속습니다. 지금은 편안해. 또 대부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하고 그거를 편안함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편안해지면 이제 또 편안함에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편안함에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편안함을 좋아한다. 자기도 모르게 이 편안함 이제 편안하네. 요거는 편안함에 의지한 거예요. 요즘은 편안합니다. 이것도 편안함에 의지한 거예요. 편안함을 잡고 있는 거다 이거면. 편안함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편안함 또한 마음의 한 상태고 그거를 편안하다 하는 것은 편안함을 잡고 편안함 속에 빠져 있는 거니까. 순식간에 빠집니다. 좀 편안해지면 순식간에 또 편안함에 빠지죠. 계속 보면 그대가 다만 본부와 성인의 두 곳에서 의식이 사라지면 저절로 망상은 없으니 다시 어떻게 그러니까 망상을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범부다 성인이다 하고 자기 아르마리를 믿고 아르마리로 판단하고 하는 그거 하지 않으면 범부다 성인이다 나눌 수가
없다. 그럼 나눌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똑같습니까? 또 똑같은 곳에 그러면은 또 의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라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양면을 다 놓아라는 거죠. 성인이다 본부다 구분이 있다는 것도 분별이고 없다는 것도 분별이고 쉬어라 이 말입니다.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털끝만큼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나는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 두 팔을 버렸다. 한쪽 팔 남겨놓는 게 아니고 양쪽 팔 다 없어졌다. 새가 양 날개를 다 한 날개만 없어도 못 날겠지만 뭐 양 날개를 다 잃었다고 할까요? 양팔을 다 잃었다고 할까요? 양팔을 다 잃어버려라. 다 버려라. 양팔을 다 버려라. 있다는 것도 망상이고 없다는 것도 망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래요. 어떻게 있다는 망상 따라가지 않고 없다는 망상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안식처죠. 그 자리가. 그대가 다만 본부와 성인의 두 곳에서 의식이 사라지면 저절로 망상은 없으니 다시 어떻게 망상을 없애려 하겠는가.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털끝만큼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일러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털끝만큼도 없다. 그런데 편안함에 의지하죠. 편안함 붙잡죠. 편안함은 자기도 모르게 그거 좋죠.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털끝만큼도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털끝만큼도. 그 의지하거나 붙잡는다고 하는 게 어떤 마음의 상태를 붙잡는다 이겁니다. 붙잡는다는 게 내가 좀 편안하다. 그런 편안한 마음 딱 잡아버린 자기도 모르게 그 잡고 있거든요. 편안하다. 요즘은 편안합니다. 한다는 자체가 거기에 그걸 잡고 있다는 거단 말입니다. 나는 두 팔을 버렸으니 편안하다도 놓고 불편할 때 불편하다도 놓고 양팔이 다 없으면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거는 이제 요 말은 묘법연화경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 제23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두 팔을 다 버리면 두 팔을 다 놓아버리면 된다. 우리 절대로 팔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잡고 있는 걸 안 놓으려고 하니까 나뭇가지 잡은 손을 놓아라. 밑에 독사가 우글우글 하는데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잡고 매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들잖아요. 나뭇가지 잡은 손을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언제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 손을 놓아라 한단 말이에요. 자기 판단에는 그 손 놓으면 독사한테 물려서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못 놔요. 불안해서. 그런데 한번 놓아봐라. 실제로 죽는가 아니면 안식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질문 또 이미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가야 합니까?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가야 합니까? 황벽,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질문, 만약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어찌하여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또 없다는 말에 또 떨어졌죠. 없다, 있다 지금 이 개념 속에서 이분이 자꾸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서 자기 아르마리 아는 거, 판단, 자기 판단 이 속에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럼 내 아는 거, 내 판단 이거 빼고 뭐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거 따라가지 않으면 본래 있는 자성이 드러난다니까요. 황벽,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다. 전부 다 아는 것에 불과하다. 아는 것에 불과하다. 세상을 살 때 아르마리로 살지만 이 자성이 드러나는 데는 자기 안식처, 이
아무것도 걸릴 것 없는 이 안식처로 돌아가는 데는 이 안식처에서 살면 좋잖아요. 그 현실을 떠나서 안식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사는데 마음은 안식처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은 항상 딱 안정이 되어 있고 삶은 현실에서 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안식처라는 게 뭐 어디 저 하늘에 안식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현실에 살면서도 딱 마음이 전혀 뭐 흔들리거나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 없는 본래 자기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서 현실을 살아라는 거죠. 이미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가야 합니까? 황벽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못 알아듣겠죠? 이렇게 말해봐요. 질문. 만약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어찌하여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황벽.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말로만 보면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그럽니다. 와, 그 스님 법문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거 말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알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알 수가 없는 거고, 전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것이 사과 맛에 대하여 써놨다면 자기가 사과 한 입 덥석 먹어보면 여기에 무슨 말 쓰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과 한 입을 먹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 말을 사과 맛에 대해서 써놓은 이 말을 보고 이해한다고 해서 사과를 먹는 것은 아니니까. 실제로 먹었을 때에 이런 말들을 그냥 알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다 하는 거를. 그래서 사과를 먹는 게 관건이지 이 말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 안 되면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분들은 이해하는 거 말고 알아먹는 분들은 알아먹는다는 소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또한 말 따라가지 마시고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질문. 만약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계속 지금 말을만 따라가는 거죠. 없다면 어떻게 전하느냐? 없다면 뭐가 있어야 전하지. 마음이 있어야 전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전하지.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합니까? 이게 없다는 데에 또 떨어진 거죠. 없다는 말 뜻에 떨어진 거죠. 거기에 빠진 거죠. 없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황벽, 그대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오해하는구나.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심성을 알아차렸을 때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사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사의하는 게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다. 분명히 얻은 것이 없으니 얻었을 때는 안다고 말하지 말라. 이 일을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여도 그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어려운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들이 전부 뭡니까? 무엇을 자기가 분별 속에서 이 뜻을 알려고 하는 분들은 어려울 거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을 거고 분별을 놓아버린 분들은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고 있는 게 법문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말로 하느냐.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은, 하는 말들은 다 그냥 방편일 뿐입니다. 그 분별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분별로부터 분별이 쉬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지, 이런 법문을 하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죠. 지금 바로 분별이라는 게 자기 알을 말한, 그러니까 워낙 이 속에서만 살아왔으니까, 이 분별 속에서, 생각, 암 속에서만 살아와서 그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자꾸 알을 벗어나 볼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알을 벗어나 볼 생각. 분별, 의식, 어차피 똑같습니다. 분별심, 의식, 자기 생각, 마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암 속에서는 절대로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알 속에서는. 그럼 알이 없어야 되느냐? 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펜인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펜인 줄도 모르는, 이게 펜이다 라는 것을 알을 버린다.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이거 우리는 이렇게 압니다.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 딱, 그러니까, 이거는 방편상 이름을 펜이라고 정해놨지만, 말하자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펜이야 라고 고집하는 마음.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펜이면서 펜이 아니고, 펜이 아니면서 펜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또 생각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펜이 아니면서 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펜이지! 라고만 말하자면 우긴다. 고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 이거는 죽어도 펜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이게 펜이 맞나? 이게 펜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진짜 절대적으로 이거를 펜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이걸 말합니다. 이게 펜이라는 것도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는 펜이야. 그럼 이걸 보고 여기다가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서 또 의사소통을 하면은 이것의 이름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쉬어라 하는 겁니다. 펜인 줄 알지만 펜이다. 이거는 펜이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진다. 이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 있다. 이거는 펜이다. 하는 자기의 아는 것, 느낌이나 아는 것, 그것을 딱 고정되게 그런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에 펜이다에 묶여서 못 나온다 이거예요. 이 마음은 불편하다, 지금 불편하다에 묶여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맞다. 근데 세상살이에서도 살다가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철석같이 맞는 줄 알았는데 틀렸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죠.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그런 증거가 나올 때도 가끔 있죠. 그런데도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철석같이 맞다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고정관념이 강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하고 사는 게. 어쩌다가 내가 철석같이 알고 있는 게 이게 완전히 틀렸구나,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게 나온다면은 모든 부분에서 내가 그러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알고 있는 아는 것들이 어디까지가 아는 거냐? 전부가 다 아는 거잖아요. 전부가. 크게 봤을 때 생로병사도 전부 다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게 생이다, 이런 게 늙음이다, 이런 게 병든거다, 이런 게 죽음이다. 이것도 아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생로병사 속에 전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도 희노애락 그 뭐 다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난 기뻐, 지금은 뭐 슬퍼, 지금은 화가 나. 이것도 그 구분되어져 있는 아는 것들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라고 했죠. 자유. 그거를 벗어나서 그거를 그러니까 마음은 그 구분되어져 있는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그 구분을 쓴다. 구분 다 하지만 구분에 매여 있지 않다. 구분에 얽매여 있지 않다. 구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운데 구분되는 것을 다 자유롭게 쓰고 산다.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거든요. 근데 구분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괴로움이. 방금 읽은 부분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럼 뭐 또 전할 만한 뭔가가 있어서 이런 걸 하나 전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마음으로 전할 만한 뭐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전한다고 네가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하면서 심성을 알아차렸을 때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분명히 얻은 것은 없으니 얻었을 때는 안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 항릉나 존자의 개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성을 알아차렸을 때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이 본래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는 이거는 암과는 상관이 없다. 분명히 얻은 것이 없으니 얻은 뭔가가 없다. 얻은 뭔가가 없다. 얻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들을 뺏기기 위해서 아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면 본래 상태가 드러나죠. 본래 상태가. 얻은 것이 없다. 이거를 아무튼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을 말로 하려고 하니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한번 딱 분별 벗어나 보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한 번만 분별 벗어나 보면 해결이 되는데 물론 그때부터 또 속지만 또 속기는 하지만 지금 벗어나라는 거죠. 지금 뭘 벗어나요? 마음에 잔뜩 그 마음의 세계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되죠. 안심이. 근데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 뭐 벗어난다고 해서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음이 형체에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매여 있다가 마음에 매여 있다. 묶여 있다. 묶여 있다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형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매여 있다, 묶여 있다 할 수도 없는데 느낌에 빠져 있는 거죠. 느낌. 막 마음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거기에 탁 빠져 있잖아요. 심성을 알아차렸을 때 불가사의하다. 가히 사의할 수 없다.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 우리는 탁 가슴이 막혀요.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게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고 싶으니까 알 수 없다 그러면 가슴이 막히지. 탁 꽉 막히지. 알고 싶으니까 알려고 하니까. 그렇게도 알려고 합니다. 이 본성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알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려워진다. 알 수 없다고 하면 어려운 것 같죠? 계속 그냥 알므로만 세상을 살아왔으니까 알 수 없다 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아는 게 어려운 거지 알물 쉬는 게 가장 간단한 일이에요. 알 수 없다. 그럼 알 수가 없어. 그럼 꽉 막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궁금하다. 궁금한데 알 수는 없다. 그러면 알므로부터 자유가 딱 올 수가 있거든요. 알므로부터. 내가 이 암 속에서 헤맸구나. 내 마음 속에서 헤맸구나 하는 거나 암 속에서 헤맸구나 하는 거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보면 뭔가 얻은 것은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내가 암 속에서 헤매서 그랬지 실제로 항상 이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는 내가 여기서 살았구나. 여기서 살면서도 내 생각이 빠져서 그렇게 내 마음 속에서 헤맸구나. 그러니 뭔가 얻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분별심, 알, 마음 같은 말입니다.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해도 뭔가 새로운 걸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본래 항상 이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혼자 생각에, 마음에 빠져서 항상 이 안식처가 항상 있었다는 걸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얻은 거는 아니죠. 얻은 것이 없으니 얻었을 때는 안다고 말하지 말라. 안다, 얻었다, 깨우쳤다 하는 거 다 깨우쳤다, 깨우친 사람이 깨우쳤다라고 한다면 그건 망상에 빠진 겁니다. 근데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고 보면 깨우침다 아니다도 분별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꿈에서 자다가 꿈에서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깨어나고 보면 뭐 꿈이다 아니다 하는 거 할 것도 없잖아요. 본래 없었네. 꿈이라는 게 본래 없었네. 그런데 나 혼자 꿈속에 빠져 있었구나. 본래 있었는 게 아니네. 꿈속의 세상이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본래 꿈속의 세상은 없었잖아요. 있었던 적이 없어. 근데 자기 혼자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빠져서 이제 꿈속을 헤맸던 거지. 한번 보십시오. 꿈은 원래부터 없었잖아요. 원래부터. 꿈속의 세상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 나는 이제 꿈에서 깨어났어. 그 꿈속의 세상을 버렸어. 그러지 않죠. 원래 꿈속의 세상은 꿈이었네 하는 것은 꿈속의 세상은 본래부터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 꿈에 빠져 있었던 거지. 자기는 항상 여기 있었잖아요.
이 일을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여도 그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알게 하여도 여기 이게 그러니까 알므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근데 이런 말도 그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알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알므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 참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도 우리는 그냥 암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전혀 어렵지 않은데 알므로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알을 써서 알을 써서 해결해 보려고 이 자리를 찾아보려고 알을 써요. 이 자리를 찾아보려고 알을 쓴다고. 그거는 꿈 속에서 찾고 있는 것 같죠. 눈 뜨는 게 아니라 눈 감고 꿈 꾸고 있으면서 꿈 속에서 계속 이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꿈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간단해요? 생각과 상관없는 거니까. 아는 거와 상관없는 거니까. 판단과 상관없고 느낌과 상관없고 그런 거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일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거와 상관 있는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는 일은 생기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항상 똑같죠. 예를 들어서 밤에 잘 때 꿈은 꿈 속에 빠졌다가 깨어나고 꿈은 있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뭐 이런다고 한다면 자기는 꿈 꿀 때도 항상 그 꿈 속의 세계는 있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방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항상 있는데 자기가 꿈에 빠졌다가 깼다가 빠졌다가 깼다 하는 거지. 현실 속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안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생기지도 없어지도 않는 항상 이 안식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자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 누구나 다 항상 이 절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의 자리. 상대적인 자리 아니고 절대적으로. 절대는 뭐예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항상 안정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뭐 행복을 바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느껴지는 일시적인 감정 상태죠. 근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라고 하는데 행복하게 살면 안 됩니다. 행복이라는 어떤 마음의 느낌 속에 빠져 있는 거지.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불행할 때가 오죠. 언젠가는 불행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행복이라는 느낌에 의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마음의 느낌에 불과하니까. 행복으로부터도 행복을 바랄 것도 없이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도 걸릴 것이 없고 티끌 하나 없고 한 그런 그런 자기의 그 본래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 머리가 복잡한 그게 현실이 아니고 이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걸릴 게 하나도 없는 이 우리의 본래 마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항상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 뭔가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기 혼자 뭔가에 빠져가지고 각자 다 자기 혼자 뭔가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는 항상 자기가 꿈에 빠져 있을 때도 사실은 현실에 있는 거잖아요.
꿈속의 세상으로 빨려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정신세계만 꿈속의 세상에 있는 거지 실제로는 현실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도 이 마음속에 빨려 들어가서 마음속을 헤매고 살지만 느껴지는 마음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는 이 마음이랄 것도 마음에 걸릴 것도 없는 전혀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생기고 변화하고 뭐 없어지고 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마음만 자기 마음속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그거 하나예요. 그거 자기 마음에 빠져 있는 거. 네, 내 마음에 안 빠져 있으면 되겠네요. 아,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빠져 있어요. 편안해요. 이런 거 아니고 그것도 자기 마음이잖아요. 지금은 편안해요. 편안한 것도 자기 마음이죠. 편안함, 불편함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편안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느낌입니다. 편안하다, 불편하다. 불편함의 상대적인 느낌이 편안함이죠. 그래서 불편한 마음도 자기 마음에 빠져 있는 거고 편안한 마음도 자기 마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의 원래 상태가 아니에요. 원래 상태가. 뭔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에. 마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 공부하니까 편안하네요 하는 분들 많은데 그 편안한 마음도 마음에 빠져 있는 거니까 그거 방하착이 뭡니까? 놔버려라.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편안한 마음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 안주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이게 어렵다면 어렵다 하는 것은 벌써 머리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그거 다 치워버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치워버리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미 이 절대적인 안정의 자리에서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생각 속에서 느낌 속에서 자기 감정 속에서 그게 이제 마음속이죠. 느껴지는 마음에 훅 따라가 버리니까 느껴지는 마음 말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자꾸 스님이 나로 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나로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나로 있으라 하면은 나로 있는 뭔가 그거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보니까 제가요 나로 있을 때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나로 있는다 이런 연습하지 마십시오. 그건 틀렸습니다. 그 생각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로 있는 이것을 유지하려고 여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로 있으니까 좀 편하다 그러대요? 근데 그거 유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나라는 것은 그냥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이것의 절대의 다름, 절대 세계라고 할까요? 이 절대 세계의 다른 이름이지 나로 있는다 이런 연습을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거 방하차학이라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 놓아버리라. 다 놔버려야 됩니다. 나로 있는다 이런 거 절대 잡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놓아버려라. 차라리 놓아버려라. 쉬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오래 갑니다. 뭔가에 의지하고 뭔가를 잡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을 때는 내가 자꾸 여기에 의지하네. 여기에 그를 잡네. 의지한다는 건 잡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아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다가 보면 모르고 있는 것들은 더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잡고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안주하고 있는지 못 느끼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다 일체에, 그래서 나라는 것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뭐 온갖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법이지요. 이런 게 공부지요. 그것도 분명히 느낌을 잡은 거고 자기 의식 세계 속입니다. 뭔가 좀 우리가 마음의 감옥 속에 있다가 탁 벗어나면 또 그걸 탁 잡아버려요. 너무 좋으니까. 이 절대 세계,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좋다, 이게 법이구나, 이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좋으니까. 그거로부터 또 자유스러워. 또 그거 자기도 모르게 잡아요. 근데 자기가 잡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놓으십시오 해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죠. 안 듣습니다. 그것도 놓으십시오 해도 아니요, 제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한 것이 제가 말로 이거 한 것이 이거 잡은 건 아닙니다 이래요. 그 잡은 거 아닙니다 하는 소리가 벌써 잡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잡고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왜 그래요? 항상 나도 모르게 뭔가에 의지하고 잡고 살았지 다 놓아버리고 사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다 놓아버리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잡아요. 뭔가를, 법을 잡든 뭔가를 잡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워낙 낯설었어.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 놓아버린다 하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전혀. 그런데 생각으로 놓아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안 놓아지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 생각으로 놓아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안 놓아지고 있는 거죠.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너무나 간단한 일. 근데 워낙 안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보고 분별 속에서 생각 속에서 뭔가에 의지하고 편안하다 그러면 편안한 마음에 의지하고 살았거든. 불편하면 불편한 마음에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게 그 잡고 그 속에 빠져서 산다는 말이에요. 불편하면 불편함을 잡고 불편함에 빠지고 편안함에 편안함을 잡고 거기에 빠지고 그러고 살았지 아무 편하고 불편한 거하고 상관없는 것을 딱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어려워하고 이 속에서 사는 것이 낯설고 어렵고 그럴 뿐이지 실제로 무슨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해야 된다든가 뭔가 이 절대 세계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무슨 잠을 안 자고 수행해야 된다든가 먹을 걸 안 먹고 수행해야 된다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 오래 앉아 있어야만 된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단지 어려운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오늘 전신보묘 51번째 시간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